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 땅에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 위할까를 설교를 3주에 걸쳐서 우리가 3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또한 이 세상에서 보면은 주어진 시간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뚱땅지 같은 이 수수께끼를, 수제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 병든 나사로에 대한 얘기 가운데 왜 이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을까요? 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이 주어진 그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때와 시간을 이 예수님 또한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면서 태어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그 때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 흘러가듯이 아무런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도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또 열매가 있고 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제일 성도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모두 쉬는 것도, 또 일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이끌림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냥 360도로 바뀐 그의 인생이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는 병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어떤 병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병자는 나사로인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함께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병은 나병을 말하고 있어요. 문둥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은 살이 썩어가고 코도 썩어가고 모든 살이 다 썩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병이에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벌써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제가 암 환자나 때를 기다리는,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슬픈데 또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시간 또한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시간이라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아무렇지 않은 그 시간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값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머리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은 이제 사람을 보내죠. 너무 다급하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모든 자식이든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사람을 보내죠. 빨리 와서 이 사람의 인종을 준비해야지. 빨리 죽기 전에 이 사람 얼굴을 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그의 말이라도 한 번 더 들어야 되지. 저희 외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에 저희 외할머니 곁에 계셨고 저희들도 또한 그 외할머니 얼굴을 참으로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싫다고 해서 오지 마라고 해서 가지 못했지만 그만큼 그 부모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자녀가 빨리 쏜살같이 다녀가서 드디어 그 부모의 얼굴을 보고 또 그의 말을 듣고 또 그 임종을 준비하게 되죠. 지금 이 너희들도 그 동생 나사로가 곧 죽게 됩니다. 지금 너무 시름시름 알아서 곧 죽게 되니까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 곁에는 못 떠나겠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서 힘들어졌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시는 자는 필레오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 두 번째 필레오. 필레오는 형제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진짜 헌신적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끼는 그 아가페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못이 없어서 당신이 그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거는 지금 필레오를 말하고 있어요. 언어적으로는 필레오인데 지금 예수님은 5절에 보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과 가깝게 지냈고 이들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이들을 아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너무나도 아끼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 그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다 쏟아내서 챙겨주잖아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자녀가 괴로워하는 부모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자녀가 진짜 사랑한다면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이며 진짜 사랑하는 부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들을 너무나도 아껴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병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무엇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 병이 참으로 슬프고 괴로운 거지만 예수님은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과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이 일을 보고 나서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에서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장 1절에서 11절에서 19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10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고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제대로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애통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말해요? 가서 그러면 너희가 고침받길 원하느냐? 그럼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 깨끗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이제 그들이 가다가 진짜 예수님 말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들 보기도 전에.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탁 엎드려서 뭐라 말해요? 감사를 하는데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너무 감사하다,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한 봤는데 어찌하여서 네 한 사람만 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냐라고 예수님은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다 하나님 앞에 다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가 왜 이래 많냐고 꾸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때와 시기와 때를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듣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 계시는 곳에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때가 멀었다는 거예요. 금방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면 바로 가서 그의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더 시간을 버셨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차차차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짧으면 70, 길면 90, 100 주어진 우리의 인생에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말씀하시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은 뭘까요? 이 빛은 결국 참빛 대신 주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 앞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맹인이 나와요. 이 맹인이 되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나사로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어진 그 시간 내에 빛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을 봐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참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넘어질 게 많아요. 시험될 게 많아요. 근심, 걱정, 불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참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그 주님이 있을 동안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은 오직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어진 시간 내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성도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참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깨우는 자가 있어요. 깨우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었다.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지만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말해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접속사 그러나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11절에도 그러나 또 15절에도 그러나. 어색하죠? 접속사를 써가지고 어색한데 지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깨우러 가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가자. 11절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접속사로 써서 그러나. 왜 그러나 썼을까요?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깨우러 가는 분 누구예요? 생명의 주이신 깨우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우는 분은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가 아직 잠들어 있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네. 그 영혼을 깨워야겠어. 그 깨우는 자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깨운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잠들어 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나는 깨우러 간다. 내가 행동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영광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그 영혼을 영적으로 깨워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해요? 뚱땅치 같은 말을 하죠. 주여 그 영혼이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아사리 그 영혼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아유 그 영혼이 그냥 잠들었으면 주님 말대로 안 가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이들의 사랑이 틀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제3자로서 안 가도 되고요. 주님 그냥 그 영혼 안 깨워도 돼요. 잠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사로를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우리 모시기가 잠들어 있구나.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 영혼 깨우러 가자.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13절에 보면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밝히 말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죠.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슬픈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죽건지 내 제일 아끼는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슬프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를 통하여서 올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나사로에게 가지도 않았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말하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통하여서 그것을 그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영혼이 곧 살아날 것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성도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접속사를 또 그러나 그에게 가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접속사로 또 그러나 어색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지금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생명의 주이신 그분만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가자. 내 밖에 그 영혼을 살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살릴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생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어요. 먹을 거, 입는 거 다 소질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주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주님의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믿는 자들에게도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자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갑자기 생뚱맞은 또 말을 하고 있죠. 왜? 이 디두마는 도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어요. 어떤 모습을 닮았어요? 막 뜨거웠다가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 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을 때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성령에 충만하면 아멘. 주님,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불같으신 영으로 우리가 막 뜨거웠다가 어떻게 해요? 식어버리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나지면 우리는 금방 식어버리는 존재예요. 도마는 지금 주님, 저는 주님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했을 때에
돌로 맞아 죽을 그 장소로 가는 줄로 지금 이 도만을 받아들였고 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도 돌 맞을 각오하고 그냥 죽으러 가자. 지금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이 지금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성과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엉뚱한 대로 지금 주님이 가는 걸로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발맞춰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전혀 동떨어진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 알아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화를 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요 요단강보다도 우리 거기 강이 더 깨끗한데 내 생각에는 왜 내 생각을 붙이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과 발맞춰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을 무엇인지 알고 밝히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 생각을 표출하고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떠돌이 같이 너희들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이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믿게 될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아들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부활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깨우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다시 실족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야 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말미암아 믿고 다시 일어서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고, 또 그를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주어진 시간 내에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성도로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내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서 아깝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